지옥은 정말 존재할까요? 불에 타는 형벌의 세계, 고통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어딘가. 사람들은 그곳을 지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곳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죽은 뒤에 간다는 말, 악한 자들이 떨어진다는 말, 무섭게 들리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가 겪는 깊은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반복되는 불행,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슬픔, 끝없이 불안하고 외로운 날들. 혹시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천국은요? 고통도 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선행으로 그곳을 꿈꿉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해질 때,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꼭 잡고 걸을 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평화로운 순간을 마주할 때, 혹시 그게 천국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은 벌 받는 곳이래요. 천국은 착한 사람만 간다던데요. 하지만 착한 사람도 상처받고 나쁜 사람도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말들은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요? 이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수천 년 전 인간의 고통을 깊이 꿰뚫어 보셨던 그분은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지금부터 그 가르침 속으로 조용히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이라 느끼시나요? 아니면 지옥이라 느끼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기쁨이 바로 지옥과 천국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지옥과 천국의 모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옥을 끔찍한 고통의 장소로, 천국을 무한한 행복의 장소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옥과 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험입니다.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자비와 지혜, 평화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분노와 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은 이미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평화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이라 부르는 곳은 실제로 우리의 탐욕과 증오,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감정은 우리를 먼저 불태웁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실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몸은 어떤 상태가 되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은 뜨거워지며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건강은 해치게 되고 관계는 파괴되며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경험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지옥의 경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지옥은 실제로 매우 현실적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것 역시 지옥입니다. 현재 순간을 놓치고 끊임없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천국은 어떨까요? 부처님은 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느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느낄 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천국이란 깨달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천국의 순간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 타인을 도우면서 느끼는 깊은 기쁨. 이 모든 것이 천국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고 마음이 맑고 평화로울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지옥과 천국은 우리의 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선한 업을 쌓으면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악한 업을 쌓으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로 당신의 마음은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에 자비와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을 8가지 차가운 지옥과 8가지 뜨거운 지옥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우리의 내면 상태를 정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뜨거운 지옥은 분노와 증오, 탐욕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세계를, 차가운 지옥은 무관심과 냉담함, 단절이 가져오는 고통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옥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현실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분노와 불안을 느끼며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정신적 공허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아비지옥은 가장 깊은 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극도의 고통과 절망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아비지옥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비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심각한 우울증의 상태는 현대판 아비지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지옥의 상태도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지옥의 고통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상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올바른 관점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수지옥은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지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검수지옥을 경험합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 온라인 논쟁과 갈등은 마치 검수지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앗아갑니다. 당신도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논쟁을 벌인 후 마음이 불편하고 안정되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검수지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접지옥은 끊임없는 압박과 압력을 느끼는 지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번아웃 증후군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바로 이런 합접지옥의 모습입니다. 성과와 실적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생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나친 긴장과 이완 모두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노력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호칭지옥은 끊임없는 울부짖음과 비탄이 있는 지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에 사로잡혀 지내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호칭지옥과 유사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며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 치료에서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마음 챙김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대호칭지옥은 더 큰 울부짖음과 비탄이 있는 지옥으로 현대 사회에서 중독과 의존성의 문제로 고통받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중독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깊은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고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대 중독 치료에서도 단계적인 회복과 일관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열지옥은 극도의 열기와 화염이 있는 지옥으로 현대 사회에서 극심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상태와 유사합니다. 혐오, 범죄, 테러, 전쟁 등 인류가 저지르는 폭력적 행위는 바로 이러한 열지옥의 모습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비와 연민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행복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 관리와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열지옥은 더 큰 열기와 화염이 있는 지옥으로 현대 사회에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로 인한 고통과 유사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해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아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미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국을 단순한 장소가 아닌 마음의 상태로 설명하셨고 다양한 층위의 천국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으로 구분되는 이 천국들은 우리의 의식 상태와 때다름의 정도에 따라 경험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계천을 설명하시며 이곳이 아직 감각적 욕망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바로 이러한 욕계천의 경험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의 감동,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욕계천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즐거움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과 가래를 경계하셨습니다. 감각적 즐거움을 지혜롭게 누리면서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한 즐거움의 경험은 우리의 행복감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경험을 느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사욕천은 욕계천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을 변형시켜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술가들이 창작의 순간에 경험하는 몰입과 기쁨, 자신의 일에 깊이 몰두하여 느끼는 충만감이 바로 이런 사욕천의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때 고통이 아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로우 상태도 이와 유사합니다. 자신의 기술과 도전이 균형을 이루며 활동 자체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당신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한 형태입니다. 도솔천은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았을 때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래불인 미륵보살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도솔천은 자아 실현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내면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열정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도솔천의 경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색계천을 설명하시며 이곳이 감각적 욕망을 초월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색계천은 명상과 깊은 집중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로 우리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때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색계천의 경험은 명상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잡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정에서는 사유와 관찰이 있지만 점차 그것을 초월하여 순수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깊은 평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명상이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집중력과 연민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당신도 일상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여 이러한 내면의 천국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색계천은 가장 높은 단계의 천국으로 형태까지도 초월한 순수한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는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지만 깊은 명상 수행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색계천의 첫 단계는 공무변처로 무한한 공간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어 모든 경계와 제한을 초월할 때 우리는 이러한 무한함을 경험합니다. 이는 자연의 광활함 속에서 자신의 작은 존재를 느끼는 순간 또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깊이 체감하는 순간과 유사합니다. 다음 단계인 식무변천은 무한한 의식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의식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깊은 공감을 나누거나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성을 느낄 때 이러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이원적 구분을 초월한 상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는 상태로 모든 집착과 소유의 관념에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러한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러한 무소유처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와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으로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비상비비상처는
지각도 비지각도 아닌 상태로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이는 모든 개념과 분별을 초월한 상태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천국의 경험도 궁극적으로는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경험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모든 조건적인 경험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진정한 해탈은 이러한 모든 경험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상태입니다. 열반은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궁극적인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개념과 범주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키우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옥과 천국은 단순히 사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업에 따라 순간순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업이란 산스크리트어로 행위를 의미하며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을 만들어냅니다. 이 업은 우리의 미래, 경험을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두듯 우리가 심은 업의 씨앗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업은 행복과 평화의 경험을, 악한 업은 고통과 불안의 경험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업의 법칙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나 외부의 심판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과의 과정입니다. 마치 불에 손을 대면 자연스럽게 화상을 입듯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의 법칙이 우리의 윤회 과정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윤회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며 우리의 업에 따라 다양한 존재 형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 동물, 천상의 존재, 아귀, 지옥의 존재 등 다양한 존재 형태가 있으며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윤회의 과정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계속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윤회는 우리의 습관적 패턴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패턴의 관계를 맺으며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겪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통합의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적이고 억압된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선정의 8가지 길은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 팔정도는 지혜, 계율,
선정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업의 악순환을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로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바른 견해를 통해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행복은 외부 상황보다 우리의 인지적 해석과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지적 차이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복잡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업은 이 생에서 바로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서 또 어떤 업은 그 이후의 생에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업의 법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과거의 업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거의 경험과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치유와 성장을 통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회복 탄력성, 즉 역경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는 능력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업에 대한 지나친 분석과 걱정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무한한 과거생에서 우리가 지은 업을 모두 알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업을 쌓게 되고 그 결과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닌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과정입니다. 연기법, 즉 상호의존적 발생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그 중 하나의 조건만 바뀌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옥과 천국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이 상호의존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원리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태학, 시스템 이론, 복잡성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 즉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반은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언어와 개념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열반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완전한 소멸 상태이며 모든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는 궁극적인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천국이라는 개념조차 초월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자의 단계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네 단계를 거치며 우리는 점차 번뇌를 줄이고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수다원은 흐름에 든 자로 깨달음의 길에 확고히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많은 습관과 번뇌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악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 또는 천상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다함은 한 번 돌아올 자로 한 번 더 인간 세계에 태어난 후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는 자로 더 이상 욕계에 태어나지 않고 색계 또는 무색계의 천상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라한은 존경받을 만한 자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상태입니다. 뇌의 신경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의 생물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가르치신 마음의 작용에 대한 통찰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 영상 기술을 통해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장기간의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훈련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변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특정 신경 전달 물질과 뇌 영역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와 공포는 편도체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반면 사랑과 연민을 느낄 때는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전두엽의 활성화는 평화롭고 집중된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장기간의 명상 수행자들에게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고 주의 집중 능력이 향상되며 공감 능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훈련이 실제로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여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벗어나 더 평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외부 상황보다 우리의 내적 태도와 인지적 해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은 즐거운 삶, 몰입된 삶, 의미 있는 삶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설명하신 다양한 천국의 층위와 유사합니다. 즐거운 삶은 감각적 즐거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욕계천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몰입된 삶은 우리의 강점과 능력을 발휘하여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색계천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색계천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패턴은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며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 챙김 기반 치료법은 현대 심리 치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울증, 불안, 중독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신경과 소성 연구는 뇌가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의 변화 가능성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구성됩니다. 지속적으로 분노와 증오를 경험하면 그러한 감정을 더 쉽게 느끼게 되고 반대로 자비와 평화를 경험하면 그러한 상태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습관적 경향성, 직업의 형성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 패턴에 따라 작동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동적 사고와 습관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심리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단지 강렬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만으로도 우리의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신경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현재의 행동과 반응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작용과 유사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 안에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치유와 통합의 과정을 통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에서도 마음 챙김과 현재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감사, 사랑, 연민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덕성을 기르는 것이 행복과 웰빙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와 이타심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는 등의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우리의 행복감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경험을 현대적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신경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며 타인과의 연결과 공감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실제로 육체적 고통과 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외로움이 실제로 고통스러운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의미 있는 관계와 소속감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연민의 수행이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웰빙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이 선택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기적인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행복과 충만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경향성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현대 복잡성 과학과 시스템 이론에서는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법, 즉 상호의존적 발생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닌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작용하며 그 영향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경망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습관적 패턴의 형성과 유사합니다. 또한 강화학습은 특정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 그 행동이 강화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업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과 심리학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가르치신 마음의 작용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다양한 방식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나 철학적 이론이 아닌 인간 마음의 본질과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과 천국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심지어 가장 단단해 보이는 물질조차도 미시적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압도되지 않고 즐거운 경험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평정심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토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기회를 갖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적 개념이나 종교적 교리에 그치지 않고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는 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알아차림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마음이 방황할 때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7% 동안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에 있으며 이때 행복감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동안 명상을 하는 것은 하루를 천국처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짧은 명상은 하루 동안의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변화하고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지, 친절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들이 많이 오가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천국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대화는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일상에서의 자비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때다름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친절한 행동을 통해 이러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 따뜻한 인사하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기,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천국과 같은 경험으로 변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수행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 즉 세 가지 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삼독은 우리를 지옥과 같은 경험으로 이끕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삼독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억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일시적인 욕망인지를 구분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억압하거나 표출하는 대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리석음,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찰하며 지혜를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며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물질적 소유, 관계, 성공, 인정 등 다양한 것들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점차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을 기부하는 것,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 것, 관계에서 지나친 의존이나 통제를 피하는 것 등이 집착을 줄이는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적 유연성, 즉 변화에 적응하고 어려움을 수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에서 벗어난 삶의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활과 직업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일과 생활 방식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직업 환경이 많지만 우리는 자신의 일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직업, 만족도와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친 쾌락 추구나 과도한 금욕 모두 고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과 휴식, 디지털 기기 사용과 자연과의 교감, 사회적 활동과 내면의 성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즉 고요함과 통찰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고요함과 통찰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고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성제, 즉 4가지 고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성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삶에는 고통과 불만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탐욕과 집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셋째, 이러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고통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고, 넷째,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임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늙음, 병든, 죽음 등을 삶의 필연적인 고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줄이며 그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고 그것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역경에서 회복하고 더 높은 심리적 웰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무량심, 즉 자비,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정의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무량심은 우리의 내면에 천국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무량심을 기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표현하며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내면을 천국과 같은 평화와 기쁨으로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분노할지 이해할지, 비난할지 용서할지, 집착할지 내려놓을지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천국 또는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단적 차원의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사회적 분열, 전쟁과 폭력, 정신, 건강위기 등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문제들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집단적 차원으로 확대된 결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집단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후위기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의 상호의 존성과 연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기법, 즉 상호의 존적 발생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환경윤리와 생태학적 관점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자연과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할 때 우리는 집단적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착취할 때 우리는 집단적인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정책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했으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출신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승가에 받아들이셨고, 이는 당시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부의 축적보다 적절한 분배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물질적 풍요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소하며 오히려 관계, 의미, 기여 등이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와 균형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도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 인종,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 그리고 비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견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양성의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전쟁과 폭력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집단적 지옥의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폭력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고 하시며 모든 승리와 패배를 초월한 평화의 상태를 추구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폭력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 공동의 가치와 목표 설정, 비폭력적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와 연민, 그리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신건강 위기도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에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치료법, 자비중심, 치료법 등 불교의 원리를 응용한 다양한 치료, 강법이 개발되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치료법들은 우울증, 불안, 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 조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셨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많은 혜택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고통과 문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 프라이버시 침해,
가짜 정보, 기술 격차 등이 그 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도구와 기술이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모두의 행복과 웰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 윤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술 개발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인간 중심성 등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른 의도와 바른 행동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변화할 때 사회도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할 때 개인의 마음도 변화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함께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 같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 즉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설립하시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승가는 평등, 조화, 상호 존중, 공유의 원칙에 기반한 공동체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부터 국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집단적 차원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회적 책임과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셨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왕과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개인적 수행과 함께 사회적 참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투표, 자원봉사 기부, 지역 사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참여와 기여는 개인의 행복과 의미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이타심의 실천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 즉 진리의 보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문화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는 현대의 글로벌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차이를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인권, 평화, 지속 가능성, 모두의 웰빙 등의 가치는 문화와 전통을 넘어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 속에서 유사한 핵심 가치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보편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검증해 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시며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놓아두고 길을 계속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르침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다양한 관점과 증거를 검토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을수록 가짜 정보에 속지 않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직접적인 검증과 경험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과 노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점진적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변화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 사회적 규범과 가치, 제도와 구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상호작용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개인과 사회의 상호의 존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상호의 연결성과 의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생태학적 사고와 시스템 이론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결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을 돌보는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과 환경 보호 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감이 높을수록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상호 연결성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지옥과 천국의 본질,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종합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깨달음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의 씨앗, 즉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든, 그것을 초월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성장과 회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치료적 요소라고 합니다. 트라우마와 역경에서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의 회복 탄력성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중생의 불성과 깨달음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 즉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열반은 단순한 행복이나 기쁨을 넘어선 모든 이원적 대립과 개념적 사유를 초월한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는 언어와 개념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열반은 모든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초월, 완전한 자기 실현 또는 최적 경험 상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선정의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통합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 즉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통찰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의 핵심입니다. 바른 사유는 탐욕, 증오, 해침의 생각에서 벗어나 출리, 자비, 불의의 생각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감정과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은 우리의 외적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정진은 불선한 마음 상태를 줄이고 선한 마음 상태를 기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바른 염은 몸, 감각,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의미하며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하는 수행으로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팔정도는 지혜, 계율, 선정의 세 가지 학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서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지, 행동, 감정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통합적 수행 방법과 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과정에서 5가지 장애물, 즉 감각적 욕망, 분노, 혼침과 졸음, 들뜸과 후회, 의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집중력과 통찰력을 방해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장애물들이 인간의 인지, 기능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3가지 법인을 통찰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고통이란 무상한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무아란 모든 현상에 고정된 본질이나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철학에서도 실제의 본질에 대한 유사한 통찰이 발견됩니다. 양자물리학은 물질의 본질이 확정적이지 않고 확률적이라는 것을, 신경과학은 자아의 경험이 뇌의 복잡한 과정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생태학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 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 고, 무아의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깨달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깨달음의 2날개와 같아서 둘 중 하나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아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자비 명상이 뇌의 공감과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며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깨달음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깨달은 개인들이 모여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승가는 그러한 이상적 공동체의 모델로서 평등, 조화, 상호 존중, 공유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부터 국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집단적 차원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 즉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이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보살도입니다. 이는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행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고 기여하는 삶이 더 높은 행복감과 의미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타심과 자비의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은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이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고 꾸준히 수행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개인의 성장과 변화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개인차를 존중하고 각자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검증해 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시며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놓아두고 길을 계속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르침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다양한 관점과 증거를 검토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는 접근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과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의 여정에는 다양한 단계와 이정표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통찰과 도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성장과 변화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오래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의 신경과 소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점진적 수행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것이 완전히 주관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실제로 우리의 경험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그 영향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미칩니다. 이는 업의 법칙, 즉 우리의 행동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이 다시 우리와 타인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 사회적 구성주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외부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정심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 실존주의 등 서양 철학의 일부 전통과도 유사한 통찰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외부 상황보다 우리의 인지적 해석과 태도가 행복과 웰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면의 변화와 자유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과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행복이나 성취를 넘어선 모든 존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해방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과 같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선택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가지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현재 중심성, 즉 현재 순간에 깨어 있고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마음 챙김과 현재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은 스트레스 감소, 정서 조절,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심리적 이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든 그것은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을 통해 지옥과 같은 경험에서 천국과 같은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지혜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지옥과 같은 경험에서 벗어나 천국과 같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은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반복되는 고통 속에 주저앉고 싶던 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은 미소 지으려 애썼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으며 잠시라도 숨을 고르고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죽은 뒤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따뜻한 진동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천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